이제 우리는 지난 6주간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기도문 문장의 특징이 좀 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기도 제목들은 말 그대로 기도였는데,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기도는, 이 문장은 기도문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혹시? 뭘까요? 다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했는데 다 기도였잖아요. 근데 오늘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고 하는 이 문장은 기도가 아니라 뭐냐면요, 바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를 말하고 있어요. 고백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초대 교부였던 우리 성 어거스틴은 그의 책 중에 고백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백론. 어거스틴이 뭐라고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이후에 그의 고백 중에 놀라운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성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내 영혼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 어디서도 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인 거예요. 젊은 날 방탕하고 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려 했지만 거기는 한 번도 쉼이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로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요, 우리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탈북자 한 가정이 정착을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드문 일이 한 가족 전체가 이렇게 남한에 와서 또 정착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같이 보냈지만 적응이 매우 어려워하시는 걸 봤어요. 얼마 전에 이 탈북자들을 섬기는 선교단체 한 목사님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제 이분들을 잘 이렇게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꼭 두 가지를 당부한답니다. 이게 남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 두 마디는 꼭 기억하라고 당부하는 두 마디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화면에 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북한에 있던 여러분들은요, 감사합니다가 잘 안 돼요. 북한에서는 감사란 말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것이 없었을 때 오는, 그것이 상실됐을 때 오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게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제 곁에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예, 쑥스럽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북한 분들에게 이 두 가지는 절대 잃지 말아달라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것만 잘해도요,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고백이 관계를 회복시켜요. 감사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고백이요, 관계를 회복시켜요. 근데 이게요, 잘 안 됩니다. 이게 유교 문화에 우리가 오랫동안 젖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관계 안의 고백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면요, 문제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관계가 좋으면 문제가 크고 고난이 심해도요, 그것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나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에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백적인, 이 고백을 기도문으로 완성을 했는지. 자,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 첫 번째,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어에 보니까 바실레이라는 단어 써요. 바실레이아. 영어로는 킹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나라라고 하는 것, 바실레이아 킹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권 혹은 주권, 다스림, 통치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살아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한순간순간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또 뭐 힘들까요? 건강 때문에 힘들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주인이 분명하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위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주인이 분명한 사람에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예, 잘 안 믿어져도 그렇게 못 살아 아멘을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고 내 새끼예요? 예,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 결코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할 때 자녀로부터 오는 모든 부담감과 압박감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돈 누구 거예요? 진짜? 훅 불어버리면 오늘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내 생명도 절대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염려하는 이유는 걱정하는 이유는 그 영역에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요 잘 될 때는 좋은 것 같아도 아니 잘 될 때도요 늘 불안할 수 있어요.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그래요. 다 주인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염려한다고 머리털 하나 희게 할 수도 없고 키 한자 자라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너희 염려를 네가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라. 그리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인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어떤 위기와 고난과 문제거리를 만나도 그것조차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를 분명히 선포해 나갈 때 우리 좋은나무교회 안에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죽을 고비에서도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하는 동굴 같은 상황 속에서도 터널이 되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도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선택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것, 아버지께 있다는 건 놀라운 믿음의 선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와도 따라합니다. 주인만 분명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세요. 그때마다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근데 이거 어떡하지?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건 전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도 주님이 주인이시지. 내 질병도 주님이 고치시는 거지. 내 자녀도 우리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지. 여러분 이 분명한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위대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꾸 고백하세요. 드러내세요.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관계, 부모님, 건강, 물집,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진급, 학생들 진학, 결혼 등등등등 인생에 탁오른 그 많은 것들에 내가 무엇에 집착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겠습니까? 바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보세요. 내 자녀도 내 생명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바로 하나님의 주인인 것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이렇게 고백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시작.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드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이너마이트 들어보셨죠? 다이너마이트, 폭발물이라고 하는 이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드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권세라고 하는 뜻이죠. 영어로는 파워, 힘과 능력을 의미해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 이렇게 강단에 서는 게 이게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님 맨날 하셨잖아요. 24년 동안. 근데요, 특히 이제 50일의 기도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게 체력도 그렇고 체력이 좋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저항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의 어떤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사단의 권세 안에 묶여있는 분들이 고침받을 때요, 이게 저항들이 되게 있어요. 안 믿어지시죠? 그 어떤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 최근에도 우리 치료받은 분들 많은 분들이 보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할 때 이 성대도요, 이번에 감기도 걸려보고 제가 갑상선 암 수술 이후에 목소리 내는 것도요, 이게 전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이 돈을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기술로 뭘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찬양 하나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할 때 우린 자유해져요. 그리고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 거구나. 그런 사람은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아멘 소리가 달라요. 이 아멘이요, 그냥 가성이 아니에요. 그냥 립싱크가 아니에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예배가 바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최고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풍부한 사람은요, 잘 매이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묶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거니까. 우리 이광엽 집사님 아멘 소리에 틀리시잖아요. 뭐냐면 벌써 이미 그거를 경험하신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미 사망 진단과 다름없는 폐에 천공이 생겼는데, 여러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할 때 아멘이 달라진다니까. 진짜 달라진다니까요. 시편 146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의지해서 안 되는 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의 뭐가 끊어지면? 호흡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 맥박이 내 맥박인 줄 아세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맥박이 뛴다고. 오늘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코에서 우리의 호흡을 정지시키면요, 흙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지금 우리를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쏘고는 안 돼요.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 그날 흙으로 돌아가서 모든 계획,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는 힘들고 저거는 안 되고 이랬던 우리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호흡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맙시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쫓아가지 맙시다. 돈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은 결론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옆에 분에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적용 질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감을 인정하나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신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봅시다. 자,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라. 다 같이 시작.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주인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신 걸 알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드렸지만 여러분 그 상가에 있던 교회, 파주에 있던 교회가 이렇게 땅을 사서 건축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셔요. 그러니까 누가 높임을 받습니까?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2주 전 우리 선포된 말씀을 주기도문 안에 있었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 집사님은 그날 일부 예배 드리고 끝나고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상대방이 용서하든 안 하든 제가 용서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거 관계없이 만나서 난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요철야 때, 금요철야 나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거래처에 그 받아야 할 돈이 한 1,200만 원 정도 됐대요. 근데 이분이 계속 그걸 갚지 않고 미루고 하다가 이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월요일날 내용 증명을 띄고 이제 소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선포된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여기 묶이면 안 되겠다. 내가 내용 증명 띄우고 소송하면 안 되겠다. 그런 감동이 와서 저는 그 스토리를 몰랐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거였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듣고 나는데 희한한 거는 그 사람이 밉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내가 그 돈을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없더래요. 그리고 그냥 꿀꺽하고 삼겼는데 그 주간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 저녁은 아니지만 돈 500만 원 입금이 되어주고 전화로 울면서 미안하다고 꼭 기다려달라고. 예,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풀려 그러면요 불협화음이 생기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해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루과이 어느 성당 벽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기도하지 말라. 나 혼자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저 혼자 읽으니까 꼭 저의 고해성사 같아서 자, 우리 모두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분의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실제 우루과이 한 성당벽에 이런 기도문이 있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건요, 우리가 노력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 순간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나라와 권세와 그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 안에 정말 이게 현실에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까 하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번 분도 있고 지위가 높아진 분도 있고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룬 분들, 여러분 그 끝은, 그 모든 실체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작.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 기상 오기에 며칠 참석하겠습니까? 네. 왜 저 얘기를 안 하나 싶었죠. 담임 목사가 이렇게 강조할 때는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의 주인공,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구원, 이웃구원을 이룰 수 있는 통로로 삼으시려고 이런 잔치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영적 저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상 오기 기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이 내 안에 생생하게 임하면 나라, 권세,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넉넉하게 우리 전도팀들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라.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2.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3.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